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려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도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우리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 한 장군의 이야기가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보죠. 100년이 지나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한 장군에 대한 이 다른 해석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다윗의 해석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의 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무엘상에서 이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지를 압니다.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권력의 의지가 강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한 인물로 우리는 해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 속에서 오늘 사례가 됩니다. 적의 몰락은 새로운 왕조를 굳건히 세우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은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에 더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조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오늘 조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이 이 죽음 앞에서 울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애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인물, 이 아브넬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아브넬은 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즉위시키죠.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3장 6절에서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가운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왜 후궁을 겁탈하려 했냐고 꾸짖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해석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권력에 취해 후궁을 범함으로 사울과 아브넬이 동격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그 성경의 부분에서 아브넬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여자의 그랬던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보셋이 혹은 후궁이 누명을 씌웠다라고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자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9절과 10절에서 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 이스보셋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에 주어진 아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행동을 아브넬이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왕권을 넘기게 되고 넘기자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아브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취에 대한 생각보다 여전히 이 권력이 다윗에게로 기우는 것을 보고 다윗 왕 아래에서 군대 장관 한 자리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조건으로 나의 아내 미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애도와 애곡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울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력으로 분명히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적으로 통일 왕조 시대를 열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2장을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되자마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장사한 이들입니다. 이들도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정복자는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아마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 왕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사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압은 이 왕국을 위해서 공헌한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사적 감정에 의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적국의 군대 장관이 죽었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리를 지르며 애곡하고 국장을 이 장례를 치르고 조각을 지어 부르고, 심지어 적국을 죽인 요압의 행동을 옹호하기는 힘들지만 요압을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진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제 마음과,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윗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평화롭게 모두가 지지하는 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리고 수많은 신복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왕조가 이미 2년 전에 속히 올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과 사실상 대조해서 다윗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지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어 불렀던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떤 위기와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탓을 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죠.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져 물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는지를 늘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3절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다윗은 그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지 않으면 더디 갈지라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반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 또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걸음이 방향이 되어 그 걸음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의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훗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뜻밖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훗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신 일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음을 시작하든 걸어가든 그분에게 묻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게 물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들과 함께 하려 했고 그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모든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과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무종교화입니다. 탈종교화입니다. 종교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